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였고 연대기적으로 사사기에서 삼손의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사기에는 17장부터 21장이 더 남아있죠.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론이자 또 부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그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17장부터 29장, 20장부터 21장으로 두 가지 일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정확히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 17장으로 그 첫 번째 일화,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 1,100냥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그 훔친 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어머니께 자신이 그 돈을 훔쳤음을 고백하고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혹여 자신이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을까 그 돈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200냥짜리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아들 미가의 개인 신당에 놓습니다. 이후 미가는 또 다른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어 자기 개인 신상에 놓고 자기의 아들을 세워 그곳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는데요.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사람이 머물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가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의 집에 살며 자기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 미가의 재앙과 넉넉한 보상에 대하여 들은 그 레위 지파 젊은이는 미가와 함께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로서 흐름을 살펴보면 그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어떠한 부분이 그들의 부패한 점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인물들의 지문과 자세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 부패함과 무지함이 충격적일 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미가의 어머니의 언행에 대해서 들여다봅시다. 미가가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후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을 때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아들의 도둑질을 혼내고 또 바르게 교육하기는커녕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자신이 말한 그 저주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10계명 중 8계명인 그 도둑질을 어긴 아들을 축복하며 그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2계명,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올바른 교육도 하지 못하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가가 개인 신당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집에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개인 신당을 갖고 개인 신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도둑질을 했던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교육도 없이 그저 그것을 덮으려고 우상을 만드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들의 개인 신당을 없애버려도 모자를 판에 그곳에 목상 하나를 더
더 채워주는 것을 통해 미가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은 미가의 아들들까지 이어집니다. 미가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키우기는커녕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흐름, 불신앙의 연결을 보며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신 명령이자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기 이전에 부모의 신앙교육, 만인 제사장으로서 아이에 대한 그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그 젊은 레위인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은 6절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즉 이들은 자기들의 뜻에 맞는 대로 신앙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뜻에 맞는 대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가의 집에 찾아온 레위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레위 지파 사람이 우상들의 제사장직을 맡게 된 이유는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 자기가 살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우상을 만든 것도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편한 대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의 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더 예배하기도 편하고 그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왜 죄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으로만, 내 눈에 좋을 대로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축소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소를 띤 인자한 모습으로 그릴 것이고, 또 반대로 공의 쪽에 마음이 더 가 있는 사람은 두렵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 모두를 가지신 분이시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작게 축소시켜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형상을 만든 것도 자기가 원하는 신, 우리 아들의 저주를 풀어줄 만한 신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한대로 그려내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축소시켜 놨을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축소시켜 죄를 짓는 것에 개의치 않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사랑과 자비를 축소시켜 두렵고 자유하지 못한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 우상과 같이 내가 편한 대로 축소시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절 13절에서는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그 무지함에 너무나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부패한 모습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아 놓으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들의 모습이 행위적으로는 우리와 동일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어떠한 신앙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또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담긴 이스라엘의 부패된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이에게는 우상으로 절대 축소될 수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그 마음과 삶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하루를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음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알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의 저주를 풀어줄 만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듯이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믿고 싶은 하나님의 일부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과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